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떠한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생각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그게 나예요. 사람은 생각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나는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면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 있냐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예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건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생각과 위인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옛날이 좋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때때로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참 비록 좀 어렵게 살았어도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여기서 먹는 것도 너무 박하고 그때처럼 편안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항상 과거를 그리워해요. 항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이 어제보다 좋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과거 생각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추억 속에 있는 거, 그건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과거가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한다면 미래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이 어제보다 좋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시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좋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할 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 옛날, 여러분 청춘이었을 때가 좋습니까? 나이를 들어보면 어때요? 청춘이 좋았어요. 청춘. 아주 젊었을 때. 근데요,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고요, 꿈이 있고 참 좋을 때예요. 그러나 청춘으로 돌아가 보세요. 젊었을 때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청춘이었을 때 고민이 없었습니까? 그냥 힘만 있었습니까? 꿈만 꾸었습니까? 안 그래요. 청춘 때는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있고 미래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때예요. 청춘보다 지금 좋은 것이 지금이라는 거죠. 옛날보다 좋은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제일 좋아요. 근데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 육식은 쇠퇴합니다. 쇠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더 많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옛날에는요. 너무 옛날엔 두려웠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는 가운데 점점 밝아지지 않으세요?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어두웠을 때 뭐 좋은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 같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 낳으면 강물에 빠져 던진 가정이 어디 한둘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이 죽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먹던 그 생활이 진짜 좋은 겁니까? 과거를 자꾸 잊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과거보다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이 더 좋아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요, 하여간 오늘이 좋은 겁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인도자가 되니까 어제 좋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참 유익이다.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보호를 받고 또 돈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지혜와 돈을 여기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 지혜가 더 유익하다. 여러분, 우린 돈의 그늘을 좋아합니다. 결정적 순간에는요, 돈이라는 힘이 나와야 돼요. 돈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돈은 하여간 어떻게든 모아놔야 돼요. 다다익선이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그늘이 있어서 우리는 돈의 보호를 받아요.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자, 잠언 11장 4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돈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때는요, 생명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항상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돈이 무슨 유익하겠어요? 하나님,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생산거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힘이고 필요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돈으로 믿음 못 사요.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거 못 사요. 돈으로 사랑 못 사요. 그냥 돈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살려요. 자, 그래서 지혜가 뭐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그러면 돈보다 더 귀한 지혜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를 찾기 위해서 방황해 보셨죠? 저도 하여간 청년 시절에 정말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처음에 시시하고 너무 재미없고, 철학서적을 읽으면 철학서적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노자의 장작, 이 도덕경 같은 게 훨씬 노장 사상이 훨씬 더 깊어 보이고, 불경을 읽으면 너무 자비롭고, 방황하다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성경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오전에 책망이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책망이란 단어가 원래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의견을 다 듣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수집을 합니다. 원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피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증거물을 듣고 그리고 그걸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책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런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은혜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길이구나 하고 결정 내리는 게 책망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요. 갈 수 있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갑니다. 어떤 게 이익이 더 되겠느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돈이 되겠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익을 따라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익 따라가는 게 지혜가 아니고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산하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 내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하지 않고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내리는 그 지혜는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손해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예요. 하나. 통이에요. 통. 시작부터 끝까지 통이에요. 우리가 1년 365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1년, 2년, 3년 나누지만 사실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거지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날이고 내일은 오늘과 전혀 다른 날이에요. 유사하게 보일 뿐이지만 그래서 통으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이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가보셔야 돼요. 20년을 가보셔야 돼요. 30년을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익이 됐느냐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뭐가 있으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10년 가보세요. 그게 그대로 있는지. 20년 가보세요. 30년 가보세요. 가보고 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펼쳐놓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손해 이런 거 없어요. 막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이익 보는데 나는 바보처럼 이게 뭐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 길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잘했느냐, 누구에게 잘했다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요, 열왕기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다음에 왜 망했느냐를 생각하는 책이 열왕기서거든요. 근데 열왕기서의 큰 그림이 뭐냐면 두 개 그림밖에 없어요. 열왕기 그 상 2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죽으면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 여호와 율법책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럼 형통하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우습게 여겨요. 다윗의 유언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좌와 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여로보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다윗의 길에 우고요. 좌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은요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 지켜라 그랬더니 야, 불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단과 베델, 너희들 집 근처에 제단 만들어 놓을 테니까 편리하게 거기 가서 제사 지내. 뭐 불편하게 그렇지 마. 그리고 제사장 너희들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왜 꼭 레위 제사장만 되냐? 야, 누구든지 제사장 시켜줄게. 양 1마리 갖고 와. 뭐 소 1마리 갖고 와. 그럼 니네 다 제사장 시켜줄게. 편리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번제를 지켰는데 7월 15일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7월 15일 날 6월절. 야, 그때 얼마나 농번기 바쁠 때냐. 너희들 한 달쯤 미뤄줄게. 8월 15일 날 해. 괜찮아. 다 인간 중심으로 편하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좌우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그들이 다 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그래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서 얘기예요. 그게 망한 이유예요. 편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편안하게 했더니 그 끝에 가서 싹 망하고 싹 빼앗겼다. 그 얘기가 열왕기서예요. 싹 뺏겼다. 편안하게 제사 지내고 편안하게 레위 집하고 편안하게 절기 바꾸고 편하게 인간 중심으로 편하게 했더니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돈을 벌었겠어요.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 싹 빼앗겼어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가족도 해체됐어요. 그게 열왕기서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지혜의 그늘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났더니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그늘 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 결국 싹 빼앗겼다. 싹 빼앗기고 완전히 망했다. 이게 너희들의 실패 원인이다. 어디로 갈래? 다윗의 길 갈래?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돈의 그늘 길 아래로 갈래? 지혜의 그늘 아래로 갈래? 이걸 물어보는 게 열왕기서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따라가요. 눈앞에. 지금 눈앞에 이게 보여. 이대로 가면 돈 벌 수 있어. 이대로 가면 뭔가 얻어질 수 있어. 이대로 가면 권세도 없고 뭐가 될 것 같아. 가보세요.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끝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여로보암의 길 갔을 때 얻어지는 것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다윗이 모세의 율법에 지킨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예요. 소선지서 17권 대선지 소선지서 들어가면요 다 신명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잘했어.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 넌 못했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어떤 그늘의 도움을 받겠느냐, 어떤 그늘의 보호 아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인간의 계획과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해요. 내가 가진 뜻대로, 내가 가진 그 계획대로, 내가 가진 의지대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만드는 것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하나님을 굽게 만들었어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굽게 하시는 것을 곱게 할 수 없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형통한 날, 또 한 가지는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에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일 주었다가 또다시 곤고한 날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형통함과 곤고함이 같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왜 그렇게 놓으셨냐면 그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장래를 점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점치는 거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하니까 내 장래를 좀 알고 싶다. 우리 아이의 장래를 알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상을 만났다.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때 사주팔자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서로 이게 사주가 안 맞네.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있지? 그 사주를 보니까 안 좋다네. 니네들 있지? 할 수 있으면 그거 하지 마라. 헤어져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왜 싫어하세요? 미래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미래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미래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한일전 축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밤에 한일전 축구를 새벽 3시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막 축구를 봅니다. 손에 땀을 쥐고, 그 다음에 누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볼을 뺏겼습니다. 코너킥을 합니다.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응원을 하고 봐요. 그러다 겨우 이겼어요. 와, 이겼다. 근데요, 녹음한 건 난 녹음한 거 봐야지. 아침에 직장 갔다 와서 오후에 이겼대. 그래, 이긴 거 한번 보자. 이긴 거 볼 때는 어때요? 긴장감이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래를 알지 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 점을 다 쳤어요. 잘 될 거야. 그래, 잘 된대. 니네들이지 궁합 좋대. 잘 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 손에 땀을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다 모든 걸 알고 나서 잘 될 건데 기도할 필요도 없네. 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치지 마세요. 요새는 그냥 점치는 게 문화가 됐답니다.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경품, 사은품을 주면 사은품이 다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그런 티켓이래요. 공짜로 봐주겠다고. 기기다 손만 집어넣으면 손금 다 나오고. 그래서
보통 그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깊숙하게 이런 일들이 파고들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것과 곤고한 일을 함께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루씩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씩. 그래서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같이 주세요. 근데요, 놀랍게 형통과 곤고함 두 가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을 계획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으세요. 형통과 곤고가 다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것만 복이고 곤고한 건 없어야 돼.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삶에 적당하게 섞어주세요. 형통함도 주시고, 형통함은 막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곤고한 일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또 깨어있고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들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이키고 또 다시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떠셔요?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취업도 참 어렵고요. 물건도 안 팔리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